자,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17장 또 18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제 얼굴이 크게 나오면 반가우신가요? 네, 오늘 17장은 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18장은요, 또 구스 민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주 오늘 재밌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심으로 같이 저희가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네, 다메섹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경고에 관한 말씀은요, 수리아의 그 지금의 시리아, 당시의 수리아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 예언이 쓰여지고 불과 약 2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이 함락당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또 현재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는 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요, 약 40만 명이 사망했고요. 1200만 명의 인구의 반 이상인 1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죠. 저희 옆집에도 시리아에서 오신 난민 가족분들이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전쟁 난민이 발생하고 다메섹이 황폐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이 당시에도 성취되었지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시리아의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네, 지금 황폐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 황폐하게 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의 모습입니다.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절에 보면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음이요.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로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당시 수리아의 동맹 국가였기 때문에 다메섹, 수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좋은 말씀 같지만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몰락했기 때문에 몰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초강대국이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여져서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죠. 약 2년 후에. 6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추수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추수할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두세 개 남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심판을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이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이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기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네. 그래서 그 환난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즐거운 시절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듯이 들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외치신다.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신다고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팬데믹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죠. 기도해야 마땅하고 또 어제 또 온타리오의 새로운 팬데믹에 집에 있으라는 권고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정말 저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과 기꺼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있는 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비록 지금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는 있지 못할지언정 이 묵묵히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뵐 것이라는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성취되었겠지만 아직 궁극적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성취가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17장 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17장 7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있을 7년 대환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유대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두 눈으로 볼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8절까지 읽었고요. 저희 9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물론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겪는 환난과 고난 중에 저희로 우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한 심판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돌이켜야 될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종류의 환난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혹시 허락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이 미래가 불확실한 때야말로 하나님을 믿기 제일 좋은 때인데 그런 시기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9.11 사건 때, 그때 미국이 가장 경건했던 때라고 하죠. 그때는 뉴욕에서 아무나 손 붙잡고 기도하자고 해도 거부감을 느끼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무엇이라도 붙들려는 마음에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인 이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10절 읽었죠? 제가 10절 전반부까지 읽었습니다. 10절 후반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11절입니다.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방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나무를 이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이종하였으나 농작물이 없어지리라고,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학업이든지 사업이든지 관계든지 무엇인가를 더 사랑할 때, 더 중요시 여길 때, 더 우선순위를 여길 때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14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다메섹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명 5천 명을 죽이신 사건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14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미 성취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본문에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곧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는요. 이란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즉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연합군을 많은 민족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때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꾸짖고 내어 쫓아주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슬람 국가인 무슬림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사위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협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중동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화해시키는 수교를 맺게 하는 그런 협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중동 국가들 중에 4나라가 이스라엘과 역사상 처음으로 수교를 맺었습니다. 나라와 수교를 트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은 4,000년 이상을 철천지 원수로 지내오던 민족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그 무슬림들이 그들의 끔찍한 원수인 유대인들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4나라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는데 이 다음 나라를 많은 전문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면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의 사도를 가장한 한 정치인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7년 평화협정을 맺는 일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곡과 마곡 전쟁이 7년 환난이 시작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18장은요. 저희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민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구스 하면 캐나다 구스가 생각나시나요? 영어로는 쿠시라고 하는 민족인데 그 쿠시 민족이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요. 이디오피아, 북수단, 그리고 소말리아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민족을 말합니다. 그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가 18장 전체를 빠르게 읽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도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곡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 쿠시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들 또 북수단에 거하는 민족들 소말리아에 거하는 그런 민족들인데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그 어떤 민족인지 아시나요? 그 키가 실제로 흑인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북수단에 사는 그 민족은요. 남수단 전형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튼튼하게 생긴 아주 까마신 흑인 중에서도 아주 까마신 그런 흑인과 굉장히 다르게 생긴 민족인데요.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민족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북수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어찌나 그들이 이렇게 잘생겼는지 여자들도 다 키가 크고 이쁘고 버스 안에서요. 원빈만큼 잘생긴 흑인을 만나서 저희 팀 자매님들이 그 형제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게 아주 장대하고 준수한 민족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북수단에 단기 선교를 가서요, 이사야서 18장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장차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요 샘플로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기억하시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신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이렇게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퍼지게 된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전승,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을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민족의 조상이라고, 메넬리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군 할아버지가 조상이라는 신화가 있듯이 그 신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적어도 이스라엘 정부는요, 1973년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믿는 그 이디오피아계 유태인들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재건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던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라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향하게 되는 사건이 1948년부터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9만 5천 명 이상이 돌아왔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2020년은 팬데믹 기간이었는데도 코로나도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귀향을 막지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2만 명 이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향했고요. 그 중에 10%인 약 2천여 명이 이디오피아계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사야서 18장이 성취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사진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믿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게도 유대인 혈통이라고 1973년에 인정받은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향한 그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17장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사야서 17장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고요. 또 18장 이디오피아 그 구시 민족이 예물을 들고 예배하러 이스라엘로 시온산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으로, 또 그때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쿠시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쿠시 민족이 이스라엘로 귀향을 하면서 성취되고 있는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마지막 때야말로 더 깨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전도와 중보기도에 힘쓰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레임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